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초연결 사회 그렇게 부릅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서 도시나 지방이나 산골이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서 언제든지 어떤 정보든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과 단절은 더 심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뉴스 한 줄, 뉴스 한 장면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공이, 슬픔이 때로는 나의 열등감을 자극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뉴스나 혹은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장면의 어떤 뭡니까 수필이나 에세이나 그런데 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교묘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사람의 인격을 마구 찌르는 그런 시대가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는 반드시 이웃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잘해주는 세상 윤리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또 악으로 선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상 속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축복하며 살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보복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헬라어 디오코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 가지고 빨리 달리는 거, 끝까지 추격해서 그 먹이를 잡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박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박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떤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 박해.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 축복도 또 상대방에게 그냥 좋은 말 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 축복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박해받을 때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은 인간을 심판의 집행자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곧 내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도록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원수를 축복하는 행위는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해는 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결단하고 용기를 낸다 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더욱이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2, 3세기에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그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에 충격을 주고 2세기 교부 터툴리아는 그들이 우리를 죽일수록 우리는 늘어난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힘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을 축복하는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성장한 겁니다.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비폭력 시위를 이끌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체포되어 1963년 4월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백인 우월자들의 협박과 언론의 왜곡 보도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난까지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서 쓴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유명한 편지에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해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편지에 의해서 킹 목사를 투옥한 버밍엄시 당국과 경찰의 폭력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는 더 큰 증오를 낳았을 것이지만 축복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하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해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종말적인 심판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정의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질수록 교회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해질수록 교회는 온유해집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명령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선언한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저주의 사슬을 끊는 사람이
내가 저주를 멈출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멈추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저주는 순간에 통쾌함을 주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합니다. 새해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오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과 슬픔에 공감하며 살라. 15절 말씀의 핵심은 즐거워하거나 울다가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함께 메타는 기쁘고 슬픈 감정을 공유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 서라, 같은 방향을 바라봐라, 같은 시간 속에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즐거움, 상대방의 고통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상태를 이해합니다. 그 15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만난 삶의 자리에 너도 서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결혼식보다는 상갓집에 가라, 뭐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되어갔을 때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과 질투라는 괴물을 죽여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됩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칭송받을 때 요나단은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기쁨을 다윗과 동일시한 겁니다. 요즘 한참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다른 집 아이가 원하는 곳에 합격해서 막 기뻐할 때 내 아이도 비슷한 곳에 합격했다면 기쁨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교가 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먼저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이걸 먼저 말한 겁니다. 네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논리를 거절하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함께 울라, 이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거리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고통을 제거하거나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사람, 괴로움 당한 사람 옆에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본인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달려왔어요. 그들은 욥의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소리를 질러 울며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먼지를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거, 그건 고통과 슬픔을 당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늘에서 구경만 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1859년 4월 4일, 6월 24일 이탈리아 북부에서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솔페리노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약 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자들이 그냥 들판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스위스 제네바 출신 사업가 앙리 뒤낭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마을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날라서 교회 바닥에 눕히고 우리는 형제다 외치면서 밤새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 그는 전쟁의 그 의미를 해석하거나 책임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상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1862년 몇 년 후에 솔페리노의 해상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오늘날까지 활동하는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지, 아무래도 조금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거나 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곳,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세상적인 기준에 가 있으면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은 데 처하라. 여기서 낮은 데라는 헬라 단어의 뜻은 초라한 곳,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짓눌린 삶을 사는 자, 낮은 신분에 처한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도리어 낮은 데 가라 그랬습니다. 낮은 곳에 가라 그랬습니다.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고향에 선산 내려가다가 그 철길 옆에 있는 도로 그쪽 지나가는데 굉장히 오래된 도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있는 도로인데 그 철길 옆에 판잣집이 여전히 있더라. 여전히 제가 어렸을 때 봤는 그 판잣집, 그 벽돌집, 시멘트 벽돌집이 여전히 있더라. 여전히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더라. 여전히 있더라. 여전히. 이런 시골에도 여전히 저런 데 사는 사람이 있구나. 대부분이 이제 우리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 고통을 구경하시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친히 겪으셨어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함께 겪은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뿐 아니라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신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과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때 십자가와 단절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가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는 없어요. 교회나 성도의 삶은 혼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버티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한다면 헛되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새해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악에게 지지 말라. 그 선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어요. 손해를 받았어. 근데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패배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악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은 나도 또한 악인이 돼요. 아니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해서 막 험한 욕을 막 쏟아부었어요.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놈이 해서 막 달게 들어서 주먹을 펴면은 나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더 악한 자. 세상에 일어나는 살인, 이 폭력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처음에 동기 유발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나빠. 그러나 이 사람은 욱 하는 마음에 뭘 들고 쳐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막 아랍권이 막 쑥대밭이 되고 막 두 번 전쟁, 걸프 전하고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연합군이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 나라에는 정말 그 개팍스러운 독재자들이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질서 있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거지. 나름대로. 마침 그때 아랍의 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리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던 나라인데 그 도시 분위기는 우울해도 그래도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골 가면 여전히 밝게 애들이 뛰놀고 막 그랬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범한 사람의 삶이 다 파괴됐습니다. 시골까지 다 파괴됐습니다. 집이란 집은 다 무너졌습니다.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슬픔이 꽉 차버렸습니다. 다 차버렸어요. 미국이 당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복을 해버리니까 이 당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죠.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하마스 나빠요. 나빴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걸 포복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당한 그 수십 배의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난장판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8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 근데 이 화목하는 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화목하세요.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화목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로서는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화평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죠. 너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화의 다리를 놓으라는 거죠. 예, 당신이 당했지. 당한 당신이 화의 다리를 놓으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예, 밤잠을 설칠 만큼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그 분노라고 하는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네 인생 최고의 모욕을 받은 거 아니야 임마. 복수해. 성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봐줄 거야. 해. 또 화를 풀지 않으면 병이 돼. 너가 죽어. 화병으로 죽어. 정신이 돌 거야. 갚아. 계속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시커먼 것과 막 하얀 것이 막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세상은 복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쟁할 때 정의의 실현 막 이런 말 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악의 순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면은 저 사람 또 나에게 또 복수해. 이 계속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를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손해를 끼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하면은 재판관이 데려가면은 내가 막 복잡해집니다. 온갖 악한 생각이 막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너가 다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지 마. 너가 해야 될 것은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서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면 복수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를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악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놓이는 숯불은 그를 태워 죽이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어붙은 마음, 잔인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사랑의 불꽃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과 마주쳤을 때 요셉은 복수할 완벽한 힘과 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머리에 용서와 양식이라는 숯불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 불로 인해 가지고 형들의 완악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불타버리고 악한 마음이 불타버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6년 펜실베니아 니켈마인즈 한 아미시 학교에 그 괴한이 그 우유 배달부죠. 그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여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어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 아미시 공동체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아미시 지도자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랬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해 막 공포에 질려 있었을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 아이들 죽은 가정을 위로하는 그 모금액이 일부를 그 가해자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이 벌어졌을 때 그 조문객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잃은 아미시 공동체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저 사람들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악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를 대해주는 겁니다.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원수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한 복수가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미 악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선으로 갚을 때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 보복의 칼날을 가는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빗을 꽂은 원수를 향해 보복의 칼을 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를 위해 작은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와 정말 잘 됐다 내일처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혹은 누군가 무너져 울고 있을 때 그의 곁에 가만히 서서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처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점점 악의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또 우리 삶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